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장면이 그 유명한 팔복이에요. 팔복. 그리고 여기서는 산에 올라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높은 산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아빠가 실제로 가보니까 그냥 언덕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거기는 워낙 산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산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팔복이냐면 8가지 복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늘 안타깝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돈 많고 힘 있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늘 안됐고 힘든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슬픈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슬픈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빠가 요즘에 기도 제목으로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온유함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마음. 내가 화낼 수 있지만 화내지 않고,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마음. 그런 사람은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 나온다면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는 그 당시에서는 땅이 곧 재산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일하게 물질적 세상에 있던 어떤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 복을 받는 장면에 이 부분이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뭔가 의롭고 바른 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것에서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마음들이,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배가 부를 거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세우실 거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안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다른 욕심이 없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볼 거라고 나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만 있으면 싸우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사이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라고 아빠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혹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근데 이 얘기를 돌려서 생각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마냥 편하고 좋은 삶만 산다면은 하늘에서 우리 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빠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아빠는 예전에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소금이 짠맛을 어떻게 없애버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쪽 동네에서의 소금은 우리처럼 바다에서 염전에서 나는 소금이 아니에요. 암염이라 그래서 바위에 있는 소금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요단강이 흐르는 그 종착지가 사해예요, 사해. 근데 사해는 너무 짜서 생물도 살 수 없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하냐면 강물이 흘러 내려왔는데 왜 되게 농도가 높은 소금물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 해답은 뭐냐면 요단강이 흘러가면서 바위들을 스쳐 지나가죠. 그러면 그 바위에 있던 그러니까 소금들, 암염이 같이 녹는 거예요. 그 강물에 녹아서 마지막에 사해에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사해가 엄청 짠 거예요. 근데 이 암염, 바위에서 나는 소금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잘못 이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라고 이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절실하게 와닿았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일할 때였는데 거기는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 않아서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창문도 없고 정말 깜깜한 계단인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눈앞에서 손가락을 펼쳐도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빠만 내려간 게 아니라 같이 내려가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모두가 더듬더듬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아빠한테 마치 후레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레쉬가 불빛이 밝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후레쉬를 딱 켜는 순간에 아빠가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아빠랑 같이 내려가던 사람들이 모두가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 작은 불빛이지만 어둠이 깊은 곳에서는 그 작은 불빛이 아빠의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길도 밝게 비춰서 안전하게 내려가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빛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아빠가 그때 깨달았던 거는 빛의 역할은 비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비치는 역할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나만 비추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빛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구나 알게 됐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슨 우리나라처럼 달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덥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산 밑에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은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 위에 마을들이 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등경이 뭐냐면 등불을 놔두는 받침대 같은 거예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빛이라면 마땅히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으로 살면은 우리가 착한 행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니까.
그것은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의 삶, 선한 삶, 온유한 삶, 긍휼한 삶,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도 많이 하지만 아빠는 이 뒤에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이가 뭐냐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그것을 또한 남에게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명은 열심히 지켰지만 그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형적인 지키는 것조차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해 있고 우리 행동도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 모세의 계명에 대해서는 살인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소극적인 그런 계명이었다면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조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말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덧붙여서 이어집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어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다른 외간 남자, 외간 여자와 사랑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육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만이 아니에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이 미워하면은 살인한 것이고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이미 간음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만큼 더 적극적인 정말 선행에 대해서 육신과 마음의 모든 것이
정말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옛날에는 남녀 평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내서 그 여자에게 어떤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혼하는 것이 되게 쉬웠어, 남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막 맹세한다 약속한다 너희들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나와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참 아빠가 보기에는 너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교회가 싸우고자 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은혜의 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